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 요한복음 4장 13절로 1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신 생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들으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김지연 권사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네요. 오봉래 권사님께서도, 김현아 집사님이, 김완덕 집사님께서, 정인남 권사님, 정현영 성도께서, 최금수 안수 집사님께서, 장석교에서 은영순 성도, 홍성덕 성도 무명으로, 김혜자 집사님이, 이농호 성도 무명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귀한 연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을 쓴 분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들이 듣는 자 속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앉으셨는데 그때 시간이 정오쯤 되었고 제자들은 먹을 걸 사오라고 동네로 보내고 혼자 앉아 계시는 그때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왔죠. 우리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걸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만히 보니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태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유태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죠. 개 취급을 했죠. 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태인들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던 그 역사를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먼저 망하죠. 721년도에 망합니다. 북쪽 아스리아에 의해서. 그런데 그때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그 북쪽의 사마리아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소위 혼혈아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도록 성경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 너희들이 인간이야? 개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유태인 남자로서 어떻게 개와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라고 이제 반문을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네가 알면 내가 먼저 물을 구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이 길을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한들 물을 줄 수 있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를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이분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런 물을 갖고 계시면 나 좀 줘봐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물 원하면 네 남편 좀 불러와. 그러니까 나 남편 없어요. 남편이 없다고? 내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잖아. 이러면서 이분의 과거를 환하게 밝게 알고 있으니까 이분은 선지자시네 라고 깨달아요. 자,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면 그 비밀을 모르겠죠. 선지자는 무슨 뜻이에요? 한문이죠. 한문. 번져선 알지 사람자. 그래서 번져하신 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백성에게 소개하는 자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였고, 제사장은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였으며,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긴 알았는데 3분의 1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왕 중에 왕, 제사장 중에도 제사장, 그를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고 크리스토스는 그 히람 말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서퍼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성별된 자, 하나님이 세운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한 몸으로 제사장 일도 하시고 선지자 일도 하시고 만왕의 왕도 되신 분을 그리스도스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밝혀요. 그러자 이 여자가 이분이 메시아네, 그리스도네, 이분은 생수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네, 야 이건 놀랍다 놀라워.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여러분 나의 과거를 흔히 알고 계신 이분을 와서 보세요 라고 전도를 했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왜 기록했죠? 로마서 15장 4절에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목적은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을 위하여,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일부러 찾아 만나신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심으로 만나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종소리에 끌려서 교회를 갔지만 나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더라니까. 나는 가난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 가난이 결국은 전화위복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동기가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성령을 불을 받는 기회가 됐으니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여인을 찾아왔다, 이거에 대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찾아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일부러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대낮에 우물가에 혼자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중동 지역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중동 지역은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섭씨 40도가 넘어가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다 상가문을 닫고 잠을 자요. 그리고 우물가에, 그때 이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고,
이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이 물을 길러 언제 오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와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가면 사람들이 복석됐거든요. 얘들이 물을 길러 왔으니까. 그런데 낮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뜨거운 여름에 누가 대낮에 우물가에 안 가요. 근데 이 여인은 소문났잖아요. 저 여자는 남편이나 5이나 갈아치웠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유부남도 다른 아내가 있는 남자를 지금 데리고 살아. 나쁜 여자야, 개 같은 인간이야. 막 그러면서 하도 이 욕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낯이 뜨거워서 대낮에 온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 낯을 피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낯을 피하여 낮에 왔는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이야, 대낮에 우물가에 온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사람 하나 지금 사람의 낯을 피해서 왔는데 주님이 만난 거잖아요. 아멘. 너무나 그러면 이분은 그 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또 다른 유부남을 같이 살지? 이게 목마름 때문이에요. 행복에 대한 목마름. 자기 마음에 만족함을 얻고자 하는데 이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남편도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또 5번이나 하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면 죄인 괴수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다. 이게 복음이요. 아멘 안 할래? 여러분이 똑똑히 잘난이 돼서 주님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다니까. 야, 사도행전 6장, 7장, 8장, 9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이 새로 등장된 기독교에 의해서 유대교가 무너지니까 여놈의 새끼들 쌍놈들 다 잡아 죽여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스데반이라는 안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청년이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이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피난 갔다는 말을 듣고 여놈의 새끼들 내가 다메섹인들 못 갈 줄 알아? 샹 하면서 이제 그놈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려고 가다가 공중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쳤기 때문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이분이 살아가지고 지금 내 앞에 나타났네. 이분이 지금 쩔쩔매가지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기에서 무슨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이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물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박해를 한 일은 없었는데 주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핍박하냐고 물었다. 야, 우리 주님은 우리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박해한 게 아니고 주님을 박해하는 거네. 그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춰보니까 눈은 떴는데 달달 봉사가 돼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수행원들이 끌어다가 이제 다소라는 어느 한 집으로 이제 데려가잖아요. 집가라는 곳에.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있잖아 그 사울이라는 청년 앞을 모자 못하고 있어. 지금 3일 동안 금식 중에 있는데 가서 안수기도 해줘. 제가 알기로는 그 나쁜 놈으로 알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안수해요. 아니야, 앞으로 내가 쓸 종이야. 잔소리 말고 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거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경험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알게 되면서
그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없어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에서 쓰여진 성경이 13권이나 돼요. 예? 그가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가 세운 주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가 믿음의 아들로 장가도 안 가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이랬던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그러니까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이 부정적 고정관념 때문에 사울에 대한 안수기도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쓸 종이라 잔소리하면 하고 가. 그러니까 네, 그러고 갔잖아요. 우리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도 성령의 감동이 오면, 명령이 오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 첫 번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말이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령 불 받고 능력 받고 뭐 불에 살다가 그러고 뭐 교회 봉사 충성하다가도 나중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범죄를 하게 되고 마귀의 파놓은 함정에 쏙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유월절을 잊지 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방돼서 나왔는지 기억해. 그날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순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안에 있는 큰아들을 다 죽이는 날에 패스오버 하겠다, 유월하겠다, 뛰어넘겠다. 그게 유월절이요. 그래서 그날 남자 수만 해서 20세 이상 남자 수만 해서 60만 명이니까 한 250만 명을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그냥 집단적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걸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런 은혜를 너희가 잊지 말라. 잊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모세오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내가 범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되고 큰 교회를 이루었어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잊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52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68세 되던 해에 역대하 26장 16절에 그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셔서 이게 문제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잖아요. 나이 16살에 왕돼서 아버지, 믿음 좋은 아버지, 영적인 눈이 밝았던 스가랴 선지자, 그분들의 멘토가 됐을 때 승승장구했는데 그분이 세상 떠나고 나라는 커지고 돌아가시던 사람들이 조공받치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력이 강해지고 영토가 넓어지고 세계적으로 그 이름이 알려지자 마음이 교만해진 거 아니에요. 왜 서리 집살 때 겸손하게 나타난 사람이 장로 되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면 되나? 교회 개척할 때 주위에 쳤던 목사님이 교회 커졌다고 몸에 힘주고 교만 떨면 되나? 그게 우시야 왕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접할 때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했구나. 제가 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 이 말씀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꼭 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이고 이 말씀 우리 교회 조 집사가 꼭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성경에 나를 위해서 기록됐더라. 그래서 잊지 마,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다 내 거야. 그래서 뭐 영어 노래에서 Every promise in the book is mine. 성경 안에 모든 약속 나의 것, 구구절절 나 모든 말씀 나의 것, 다 나의 것이야. 무슨 김 집사가 해당되는 말씀이고 조 집사가 해당돼 너한테 들으라고 준 말씀인데. 아멘.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알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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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도
보다도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은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사역이 넓어질수록, 위대한 인물이 될수록 더 겸손해졌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목회 초년 때 한 게 아니요, 세상 떠나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그 말이 익은 곡식 고개 숙여, 심 잔뜩 실은 술에는 말이 소리가 안 나. 빈소리가 삐걱삐걱 소리 나지. 깐부기가 고개 쳐들지. 되지도 못한 게 된 척하고 말 많이 하고 주장하고.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닮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노려요. 항상 우리가 약점을 노리는데, 우리가 이거 약점을 빨리 강점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떤 것이 약점이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지예요. 무지. 무엇에 대한, 이 없을 무, 알지. 그러니까 꼭 알아야 할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게 이게 무지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하여 선택받은 백성이 망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게 정답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인간에게 없는 비윤리적 속성 5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전지성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분은 온전전, 알지, 다 아세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이 여인의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던 것,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요. 아는 것이 조금 있긴 있어. 그런데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예? 두 번째가 전능성이잖아요. 예? 온전전, 능할 능. 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어찌할 줄 모르니 주님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주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힘 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원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 이따가 목회자가 혹시 이곳에 오셨거나 장로님이 오셨으면 꼭 이따가 이 신문 보세요. 이 신문 한 120, 한 70매 정도 와 있는데, 그 기독교 연합신문이라고 하는 게 초교파 신문으로 제가 칼럼을 써요. 어느 날 여기 제가 이제 여기 김성광이라고 하는 원장님이 살아 있을 때 제가 이제 부흥회를 나흘 동안 인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중에 목사님이 소속된 교단의 신학대학교 교수님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 이 기도원 역사에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거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게 내가 충격이 됐어요. 우리 교단에 제가 속한 게 이제 예장 백석교단인데 얼마 전에도 1,400개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 중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많고 4,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교단이 아주 계속해서 이제 수가 늘어나고 발전하는 이유는 신학대학교 교수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매 학기마다 2주 동안 영성대회를 해요.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을 모셔놓고, 그래가지고 이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왔다고 칼빈이 어떻고 존 웨슬리 어떻고 쩍쩍해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지금요. 예.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개성해야 되고 써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교회 역사는 이제 50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부흥되고 있는 게 뭐냐면 개척하는 교회가 제일 많아요. 80% 이상 다 개척을 해요. 근데 요즘에 개척교회가 안 됐는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은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 스터디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했으니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고 다소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에 유학을 왔던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했던 요즘의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그가 뭐란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나는 십자가를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다 보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한테. 아멘. 나도 지금 미쳐가지고 한 주간 동안 부흥하고 또 왔어요. 여기 미쳐서. 여러분도 약간 미친 게가 있으니까 이거 없으냐 아무나 못하. 이 좋은 날씨에 이게 뭐하러 오냐 여기에. 미쳐서 왔지. 그래서 우리는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대학이나 성경 뭐 읽기 이런 걸 계속해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에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우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읽어놓은 말씀이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팍팍 생각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지난번 들었던 읽었던 배웠던 암송했던 말씀이 필요 적절할 때 탁탁 생각나게 하셔요. 제 간증이니까 또 들어보세요. 제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에 가가지고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영화 관람이 있는데 그때 보았던 영화 제목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완체스타 총. 내용은 미국의 이제 그 개척 당시에 백인들하고 인디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백인들은 나오는 총이 신형 총이 나왔는데 완체스타 총은 거기에 망원경이 붙어 있었고 망원경 속에 상대방의 얼굴이 들어오면 빡 방아쇠 다니면 얼굴 땅 빠져요. 총알이 가슴이 들어오면 가슴이 맞아. 백발백중이에요. 이런 총을 갖고 있는 백인들하고 랄랄랄랄라고 창이나 던지고 칼이나 쓰고 활이나 쓰고 활은 40m 안에서만 살상을 할 수 있어요. 50m가 넘어가면 아무리 세게 활을 당겨도 사람을 관통을 못해요. 그래서 중국의 만리장성에 가보면 40m 안에 항상 이렇게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리가 활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40m 안에만 들어오면 살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디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래식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백발백중 명중할 수 있는 2km 안에 살상할 수 있는 그런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가 되냐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디언들이 계속 죽더라고. 그냥 막 수도기 빠방 막 갈기면 다 죽어버려 그냥. 근데 나중에 왜 제가 그 영화를 기억했느냐? 인디언이 이겼어. 나중에 왜 이겼느냐? 백인들이 총알이 떨어졌어. 띡띡띡 빈총 소리만 나니까 그때부터 와 라라라라라 하면서 덤비니까 막 도망가다가 다 죽어버리더라고. 아하, 총알 떨어지면 성능 좋은 총도 소용없어.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알아도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게 총알 없는 빈총이야 그게. 제가 평생 못 잊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래 말씀이 없는 이 빈껍데기는 소용이 없어. 저거 아무리 성능 좋은 총이면 뭐해. 총알이 없는데 띡띡 들으니까 죽어버리더라고. 인디언들이 이겼어 만세 하고 백인들은 다 죽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총알이 없으니까 죽어. 여러분 말씀이 생각만 때마다 일마다 생각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지요 무지. 두 번째 우리 약점이 뭐냐? 욕심이에요. 성령 받는다고 해서 욕심 없을 줄 알아. 세 가지 욕심을 우리가 벗어나야 돼. 첫 번째가 물욕.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거 아니야.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가룟 유다 은 30냥 받고 예수님 팔아 넘기고, 아간 여리고성의 첫 열매니
개인이 쓰면 안 돼, 닥쳐. 그런데 신할산 외투, 금덩이, 은덩이 이거 욕심 나가지고 입마에 폭격하다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 기록된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낳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무조건 하는 게 돌려쓰기 바래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의 날로 정해놨으면 주의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아들 무슨 휴가 면회 간다고 가고 뭐 그러지 마 좀 제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은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아멘. 이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남의 아내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번 결혼해서 끝까지 자기 아내 사랑하고 부부가 하나 돼야지. 왜 자기는 이웃집 아줌마하고 눈 맞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그러냐고. 이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오는 거고.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 또 명예욕. 사울이 망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예욕 때문이요. 아니 어른들도 감당 못하는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어린 목동 다윗이 나타나니 돌멩이 하나로 쳐서 쓰러뜨리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지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미나리는 사철이고 장다리는 한철이라고 하는 노래 부른 것처럼 다윗은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러다가는 저놈의 새끼한테 이 나라가 돌아가겠네,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겠던 거 아니냐고. 명예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엎드려 인사 안 한다고 기분 잡쳐가지고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20기표 때는 장대를 세워놓고 사형틀을 만들고 공개 처형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지가 죽잖아. 여러분 다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놈은 명예욕 아니면 음욕 아니면 물욕 아니면 셋 중에 하나. 은혜 받아도 이거 항상 따라다니는 거요.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블레셋 군대를 쳐서 죽였던 사람이 아이고 미인 간첩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두 눈 뽑힌가 봐봐. 성령 받았다고 없을 것 같아? 따라다녀 끝까지. 우리 교회 한참 부흥됐을 때 어떤 젊은 여자가 그냥 새벽에 새빨갛게 화장하고 나타나는데 보니까는 나를 유혹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벌써 알고 도망갔어, 요셉처럼. 아멘. 유혹이 없을 것 같아? 부흥강사라고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님도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넘어진 걸 내가 봤거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점이 뭐냐면 교만이요. 내가 이렇게 빈민촌의 개척을 천막지고 했다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어. 그리고 강성해졌어. 자기가 했냐? 주님이 했지.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가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김일성이가 들어가 있더라니까. 그게 주체사상에 보니까 평양에 가면 동평양, 서평양으로 나눠 있고 거기에 평양 시내에 사는 40만 인구가 다 밤에 빨간 불이 켜지거든요. 다 볼 수 있어요. 183m 높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25,550개 돌로 쌓아 올렸으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 기네스북에 올려죠. 그런데 높이 4m, 길이 15m. 김일성 생일을 기억하게 하는 4월 15일. 거기에 주체사상 써놨어. 주체사상이란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며 모든 일의 결정은 사람이 한다. 이게 주체사상의 핵심이요.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모든 일의 결정은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가 들어가 있더라니까. 그게 북한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선교는 안 됩니다. 3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주체사상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기 때문에 다른 말 아무리 해도 이건 김일성 아버지가 줬다. 아파트도 다 줬고 우리 먹고 사는 것도 김일성 아버지가 줬다. 늘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전도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계속 뭐 암암리에 듣고 몰리게 듣고 뭐 이런 분들이 탈북을 하고
하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된 분들이 혹시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일에 우리가 김정환이라는 극동방송 이사장 모시고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전파 선교사 지원을 했고 돕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왜 5 남편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다른 남자와 살고 있죠?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은 자기의 갈망을,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추구하는 평안을 어떤 남자에게서 찾아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몸은 되게 건강하고 좋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이혼했대. 2번째 만났는데 이 사람은 몸이, 아니 돈은 많은데 몸이 약해서 재미가 없어. 또 이혼했대. 3번째 사람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자기하고 시간을 같이 안 해줘. 그리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웃 여자들이 자꾸 좋아해. 그래서 또 이혼했대. 이래서 이혼하고 저래서 이혼하고 도대체 자기 만족이 없어.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줄 알아? 마음에 안 드니까 이혼했지.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5번이나 이혼을 했고 지금 또 다른 유부남하고 또 꼬셔가지고 또 살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만족이 없어. 그런데 아니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속에서 막 생수가 막 샘물처럼 솟아날 거야. 이 말을 하니까 내가 보니까 선지자시네.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메시아야. 아니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동네로 가서 전도를 바로 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을 피했던 여자가 이제는 동네 사람 만나러 가잖아요. 이게 주님을 만난 증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느냐? 죄인, 괴수, 이런 잡년, 개 같은 년이 전도한 거예요. 아멘. 고상한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누가 시켰냐?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 이게 주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여자가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게 이게 변화 아니에요? 아멘. 전도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고 두렵기도 했는데 막 전도가 신바람 난다. 이게 변화된 거 아니냐고요. 이게 주님을 만난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여인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떠나지 말고 좀 계시라고. 그래서 이틀 동안 머물러 계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 좋아졌던 거야.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해 다니는 못된 인간 죄인 중에 괴수가 한 사람 변화를 받으니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 같은 인간들이 사람으로 바꿔지잖아요. 여러분, 완고한 그러한 출시감은 예수 하나 제대로 믿고 미쳐버린 나 때문에 출시감 다 무너져 버렸어. 그냥 조상신 섬기고 맨날 뭐 무덤에 가서 절하고 만나 그랬던 가정들이 지금 다 주도 예배로 바꿔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거, 그거 이게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 끝나지 않고 수백 명, 수천 명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성령님을 상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 문이 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과 함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대. 비둘기 같다는 것은 상징이잖아요. 성령이 비둘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 비둘기 같다 그랬는데, 비둘기는 자유와 평화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셔요. 그리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의 제물이었잖아요. 좀 중류층 이상한 뭐 소, 뭐 양 이런 걸 제물로 바쳤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거 돈 없으니까 비둘기 싸니까 그거 사가지고 제물로 바쳤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들을 위한 속죄 제물됨을 이제 그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 바람은 안 보이는데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게 없어요. 이 바람이, 공기가 없으면 동식물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거 바람. 그 다음에 뭐
불 같은 성령, 뜨거운 거, 뭐 밝아지는 거, 뭐 이런 거, 열심 내는 거. 그런데 여기에 생수 같은 성령을 말씀하셨고,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초막절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생수, 반석에서 생수 솟아나게 했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 지팡이로 반석을 팍 치니까 목마른 그 회중들이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막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난 거,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아멘. 그 생수는 바로 생수 같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47장을 읽어보니까 환상을 봤는데, 성소에서 생수가 처음에는 스미어 나왔고 일천척을 자로 쟀더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나중에는 이 물이 무릎에 오르더니, 나중에 또 쟀더니 물이 허리에 오르더니, 네 번째 쟀더니 물이 창연한 물이라 사람이 키를 넘어서 헤엄할 물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물이 양이 많아져서 그 물의 이름을 생수의 강이라. 이 생수의 강이 죽음의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 죽었던 바다가 되살아났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성소는 바로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서 지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일반 성도 다 통일돼 버리고, 하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장벽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신부한테 가가지고 죄를 구할 필요 없고 직접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 성소에서 생수가 흘러나왔다. 주님이 생명수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는 뜻이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발목에 올랐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요, 처음에는요 막 은혜 받는데 막 어디서 부흥해 하는데 어디서 뭐 은혜가 넘친다 뭐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광원 기도원에 이제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이구나, 그래서 집회하고 지금 오는 중인데, 그것도 은혜 받은 사람이 왔더라니까. 여기 KBS 뭐 교향악단에 있었던 사람도 뭐 왔고, 성령을 받으니까 막 미쳤던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미치고 나도 미치고 같이 미쳤어. 그리고 아멘하고 막, 그리고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막 이걸 얼마나 신디사이즈를 잘 하는지 막 다니고. 하여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은 사람이 또 더 받아. 아멘. 발목이 막 올라가지고 막 은혜 받은 것이 어딘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른 것은 이제 기도하면 돼. 막 기도하면 기도에 열심히 있는 거고, 허리는 또 봉사잖아요. 그래서 막 허리 굽고 봉사하고, 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랴 그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은혜를 받더니 그냥 화장실 청소는 지네들이 다 한다고 그냥 오후 예배 끝나고 나자마자 앞치마 입고 막 장화 신고 막 화장실이 대여섯 개 되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다 하고, 참 보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주일날 식당에 가보면 설거지는 다 남자들이 하더구만. 여자는 안 해. 남자들이 다 막 앞치마 입고 막 이 닦고 막 다 해. 그 봉사하면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뭐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하고 뭐 닦고 있고. 아멘.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나중에 이 생명수 강에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이 있고 본성이 있는데, 강 좌우편에 과목들이 심겼는데 달마다 새시골 맺힌대. 아멘. 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 때문에 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 아멘, 아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냥 우리 이웃 사람들. 제가 제자대학 이제 하면서 우리 청년 하나가 그때 이제 숙제를 내거든요. 이제 제자반 중에서 이제 최고급반에 들어가면 이제 전도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이름 쏘기, 그다음에 전도 대상자 찾아가서 전도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자매가 자기는 그 중소기업 하여튼 5층 빌딩 건물이 있는데 뭐 사원이 한 100여 명 모인다나 뭐 하는데, 하여튼 그런 대형 이제 회사는 아니고 그런 이제 회사인데, 자기가 9시까지 출근하면 된대요, 사원들. 근데 8시에 출근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하냐 그랬더니 다 목적이 있죠.
제가 땅받게 하려고 여리고 무너져라고 하는 땅받게 하려고 일찍한데서 내용을 말해봐 그랬더니 8시에 출근해가지고 지하실에서부터 무너져라 여리고 무너져라 이러고 다닌대. 그러면서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다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다 다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5층에 사장실이 있대. 그래서 사장실로 가가지고 다니니까 날마다 계속 금방에 오니까 이 사원이 예쁘게 생긴 처녀가 이제 자꾸 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니까 사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했다고 하는 말 듣고 와, 그때 우리 교인들이 청년들이 300명 정도 모였을 때인데 이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하는 것을 내가 느낀 거예요. 야, 그 5층 빌딩을 지하실에서부터 5층까지 땅받기 운동을 하고 몇 층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내가 다 전도하게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에 너는 나보다 낫다.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가는 회사 직원들 다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땅받기 하냐?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전도한 건 아니지만 그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아멘? 이게 바로 생수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튼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을 전도해 보려고 몸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친구들 전도해 보려고, 이웃 사람들 전도해 보려고, 안 믿는 회사 사람들 전도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생수 같은 성령이 함께한 증거예요. 지금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났던 여인이 그 사람들 낯을 피했던 사람들 만나러 가가지고 나의 과거를 다 말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와서 봐. 전도는 그냥 내가 예수를 전한 게 아니고 그냥 와서 봐. 그러면 돼. Come and see. 와서 보면 해. 오기만 해. 그냥 오기만 해. 와봐. 전도는 쉬워. 와봐. 그것만 하면 돼. 아멘.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 되지. 그게 전도지. 무슨 전도가 어려워. 와보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의 과거를 다 말한 분이 계셔? 그러면 선지자면 우리 한번 만나볼까? 그리고 다 나왔던 거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분이 진짜 메시아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결자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불과하지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는 주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을 그들이 1대1로 만나야만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결론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변화가 일어났나? 사람의 낯을 피해서 사람 없는 낮 시간에 혼자 갔던 우물가에 주님 만나고 이제는 사람을 만나러 가서 전도했던 이 가나안 여인, 주님, 나는 이제 이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나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인의 문제는 나의 문제예요. 이 여인의 갈망이 나의 갈망이 되게 하소서. 이 여인도 사람에게서는 갈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 갈망했던 것이 한꺼번에 다 해결된 거예요. 아멘. 평안, 기쁨, 자유, 용기, 도전, 소망, 희망, 이런 거 다 주님이,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만 왔던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 주님, 나도 수가성의 이 여인처럼 변화받게 하소서. 사람에게서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았던 그런 삶은 이제 오늘로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는,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수 같은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나는 발목에 흐르는 작은 양의 물이 아니고 헤엄을 칠 만한 생수의 강으로 돼서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삶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의의 변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들어쓰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우므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